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굳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목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세상의 즐거움의 허무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아직은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때로는 성공도 또 실패도 많이 겪어본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가정들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들에 2장 말씀에 우리 전체적인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떠한 내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면 그것들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헛된 것들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내 안에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 장에서 첫 시작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를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쾌락을 추구할 것들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 웃음거리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웃음을 주는 것들, 내 안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 향락을 즐기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이런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약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에 이렇게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것도 한쪽 다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가 있는 양다리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이렇게 즐기는 것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 그래서 노래방 가고 때로는 몰래 술도 먹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당구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게 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문제가 별로 인식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IMF가 와서 저희 집이 이렇게 망했거든요. 원래는 나름대로 아버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빨리 성공해서 단독주택도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풍족함을 누렸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짧은 시간에 그 누림이 끝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내 안에서 이게 만족이
세상적인 친구들을 향한 만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즐기고 있는 시간이 더 좋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가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나쁜 짓이 크게 나쁜 짓은 아니었더라고요. 더 세상은 악해지고 더 추악한 것들을 원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게 세상의 쾌락에 맛들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중독의 세계, 그 쾌락의 세계, 즐거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세상인데, 그 세상의 즐거움을 이 솔로몬, 이 지혜자가 자기가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경험했는데 그 체험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헛되다는 거였어요. 그 뒤에 또 얘기하는 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술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좋은 술, 얼마나 귀한 술, 이런 것들 다 섭취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먹을 때 그가 뭐라고 이렇게 잠언서에 표현하냐면, 우리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23장 21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쭉 얘기할 때 30절 이하 말씀에 오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하면 이렇게 누가 때려도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도 안 아프다 얘기하고, 술에 취해 있으면 내 말이 이 꼬부라진 말들이 막 나오고, 술에 취하면 내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해군이라서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이렇게 일렁일렁거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조금씩 적응할 때 된다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이게 엄청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 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지러움증, 그런 떨림, 그런 거 술 먹으면 이렇다는 거야. 술 먹을 땐 좋죠. 왜냐? 내 지금의 상황들, 지금의 처지들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 군대 갔을 때 한 선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원래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와서 동아리를 하고 이 선배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먹으니까 그때 자기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들하고 친밀해지고 사람들하고 속에 있는 얘기까지 꺼내고 술 먹으니까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는 사람은 속의 얘기를 안 꺼내고 친밀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말 안 섞는다고 저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하고 대화 안 해줘서 감사했어요. 왜? 대화하면 많은 걸 시킬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과거에 술을 안 먹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사촌형이 이렇게 데려가서 저를 이렇게 이제 20살이니까 먹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니까 그때는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잘 넘어가는데 이 어느 순간 갔다 오니까 제가 형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제가 형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40분이 지나도 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제가 화장실에 엎드려서 앉아갖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형이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몰랐고, 내가 그 더러운 술집 화장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 더러운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있는데도 거기가 더러운지도 인식도 못하고, 술을 먹으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곳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모든 분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끊은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저절로 끊기더라고. 말씀의 자리에 오고 신앙의 자리에 오니까. 군대를 제대하기까지 이렇게 사실은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4살쯤에 이 마산 순복음교회죠. 엘베델 교회 처음 시작에 그 교회로 왔을 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걸 먹는 친구들이 올림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 무리들과의 교제들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생각도 안 나고 저절로 먹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술을 왜 즐겨 할까? 그 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뺏길까? 잠깐의 그때의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빨리 이룰 수 있으니까. 소극의 얘기도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술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술을 권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헛되다는 것들, 그 과정들이 내 마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깨어나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왜 그렇지? 돈은 돈대로 쓰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왜?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내게 중독처럼 내 마음을 계속 뺏거든요. 한번 그것을 맛들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아예 맛을 안 들이면 그것에 중독이 안 되는데, 한번 맛을 들이면 우리는 뺏기더라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면 그것에 중독이 안 되는데 한번 하면 계속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봤었는데 26살 때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여름 방학 동안 계절학기 같이 계속 그때 영어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강하게 이렇게 밀려다 보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몸살이 왔어요. 몸살이 와서 교수님께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데 저랑 같이 다니는 이렇게 마산의 청년 중에 한 명이 형 누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보세요 하고 자기 노트북을 제 앞에 이렇게 두고 켜놓고 한 거예요. 켜놓고 왔는데 미드라고 미국 드라마죠. 그래서 미국 드라마인데 그걸 딱 보여주는데 자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봐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12시간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이게 시즌이 끝나면 바로 또 하고 시즌이 끝나면 또 연결해서 그 다음 게 궁금하니까 12시간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건 다 뻥이고 이거 누워서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한번 빠지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들, 즐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내 마음을 일순간 그 잠깐은 막 즐기고 만들고 잠깐은 세상의 어려움을 잊게 만들고 잠깐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막 웃고 떠들 수 있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걸 허락해서 그걸 다 경험해본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온전치 않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빠질까? 왜 거기에 내 마음이 혼미해졌을까? 더 뒤에 말씀을 보면 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이제 무엇에 집중하는가 보면 성공하는 것들, 성취하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자기 어떤 재산을 불리고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막 그것에 매진하는 거예요. 많은 40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 40, 50대 남자들은 특히나 이 성취욕에 대한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뭔가 이뤄야 되고 뭔가 타이틀을 가져야 되고 뭔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명함 하나 내밀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 막 잡혀요. 그래서 이것을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명예퇴직에 올려놓고 쫓겨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성공했다고 막 일어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 경제 불황이 와서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쫓겨나는 신세로 그냥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때로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면, 미리 실패했다면, 미리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열심을 내다가 그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많은 꿈들을 꾸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은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뭘 찾게 하시는가. 아, 주님이 헛된 거, 땅의 거, 썩어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온 힘이 쏟아붓지 말고 내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돌이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생명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나름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그러니까 많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고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나이의 수준에 비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릴 때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또 빠른 이렇게 나이 7살에 학교를 가다 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체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많이 힘든 경우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정들이 제게는 고난의 모습들, 내 안의 아픔의 가정들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은 그 모든 가정들, 때로는 실패들, 때로는 어려움들이 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쉽게 나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나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에 더 빨리 굴복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나의 사업을, 나를 위하여, 막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고, 이런 내용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많이 I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가, 나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바울이 쓰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주 안에서라는 고백들이 약 120번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셀러보지는 않았는데 서신서만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셀러봤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는 많은 성공의 모습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던 그 바울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 안에서의 고백을 그가 주장하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실패했다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다 무너지고 조롱받고 매를 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감격하고 기쁨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11절 말씀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은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했다는 거, 절제 없이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 같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꼭 경험해봐야 이게 무익한 거구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령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깨어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무익한 것들 쫓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맛보고 체험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말씀에 12절 이하 말씀은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우매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빛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냥 독인 객인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더 수고하고 더 머리가 번뇌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가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이 지혜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그 지혜인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지혜조차도 그냥 우매한 자와 비교해 봤을 때 죽음 앞에서는 그냥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 지혜조차도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혀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눈 떠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한 즐거움이 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한 기쁨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통로 역할들을 하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을 더 이어서 가다 보면 18절 이하 말씀은 내가 해 아래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면,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는데 결국 이거 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부유를 얻고 풍요를 얻고 성공을 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다 싸지모지고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내 다음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이 세대가 지혜로운지 우매한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것들을 위해서,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이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즐거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에 오면 하박국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남은 자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소출이 없고 내 안에 감람나무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를 계속 고백해요. 17절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는데 실패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대적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잡히는 것들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계속 있어서 계속 고통이, 때로는 부족함이, 곰핍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계속 몰려오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없고를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걸 잊게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채워주시든지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하박국은 내 발을 사슴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박국의 고백 속에서 그를 사슴발 되게 하는,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게 원한다 얘기합니다. 우리 3장을 볼까요? 하박국 3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하박국 3장
네, 3장 16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6절부터 저희들 19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은, 내 기쁨은 주님께 있고 그의 발을 사슴발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발이 사슴발같이 되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아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산의 정상에 나아가는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고가 계속 없다는 게 아니라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내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내게 생기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갈등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항들이 있지만 내가 사슴발같이 되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그 목표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시작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미끄러질 일들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내 발목을 지키시고 이 미끄러운 상황 속에서 잠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와, 저분이 우리 임금 되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산으로 가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산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말씀에 14장 말씀에 오면 기도하러 산에 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셔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떠나서 산을 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오면 호렙산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이 신을 벗으라 얘기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산을 의미하는 것들, 우리를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한 신을 벗고 세상에 속한 그 성공과 세상에 속한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주님의 선 곳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 주님과 교제함에 대한 그 축복의 그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포로되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포로된 이후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체험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밖의 상황을 통해서 막 분주해요.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요동쳐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아온 세대들을 통해서 다루세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들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때로는 내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 내적인 갈등들, 외적인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결국은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보니까 허술한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영광보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에스라가 나와서 이 성경을 봉독해 줍니다. 성경을 봉독해 주는데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8,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8,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하면 읽어주는 거야. 그냥 막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주는 거야. 오늘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야. 그들에게 뭘 가르쳐줬을까요? 왜 우리가 포로되어 갔을까? 왜 우리가 포로되어 갔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고 결국은 그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가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했을 거라, 그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루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이유 없이 막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내게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맛보고 썩어 없어질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삶들을 허락하셨고, 이 가정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그 말씀이 실체되도록, 그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나는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기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다 풀어서 주니까 이들이 막 감격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막 슬퍼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령으로도 슬퍼하면 울었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이 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너희들의 힘이다. 너희가 이제는 슬퍼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이 말씀에 실체되는 삶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슬퍼하고 또 포로된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다시 회복해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즐기고 찬양하는 거죠. 내 상황이 사실은 막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깨달아지고 이 빛이 내게 비춰져서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긴 바 되는 그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쁨의 한이가 즐거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지니까 자기 눈 뜬 것 같이 밝아지고 아, 왜 이런 상황이 내게 허락됐는지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 쓰시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연합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때론 어떤 그런 심판과도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가정들이 하나하나 가정들 속에서 주님은 나를 다시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정식으로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가정들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제게 들렸는데 너무 기뻤던 것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고백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저 잘 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름 성공한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을 쓰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고 협력하시기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너무나 아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막 밀려오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세상에 막 여러 것들을 해야,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려야, 얻어야지만 즐겼던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구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내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깨달아지는 것조차 내게 너무나 값진 일이구나. 세상에 뛰어난 학벌을 가진 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이치로 성경을 읽어서 그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언어적인 글자를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숨겨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 마음이 터치되고 이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와서 나를 주님을 향해서 더 다름질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오는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 생각에 한복 챙겨서 떠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쾌락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뺏기니까 그는 저주가 오죠. 심판이 오죠. 그래서 배고파지고 때로는 굶주리고 사람들이 조롱받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빛이 그에게 온 거예요.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던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최대한 비굴하게 빌어서 뭔가 아버지 집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 화가 났는데 괘씸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용서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해준 게 아니라 그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들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서 먹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근데 그것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얘기하는 것들이 즐거워한다 얘기하는데 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이 잃었던 아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회복되니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들 또한 내가 아버지 집 종으로 살려고 왔는데 아버지 죄 지은 나였는데 내가 죄인으로 아버지가 나를 죄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아끼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주목해 봐야 되죠. 그것은 그의 형이죠. 그의 형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고백해요.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에 잡혀있죠.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여전히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막 다윗처럼 왕인데도 다윗은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막 모든 옷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했던 그가 왜 기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가 자기한테 그 민족과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그런 기쁨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이 내게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는 말씀 이건 알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점점 이 은혜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즐거움의 감격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풀어간 이유는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생수를 얻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들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로는 내게 긴 겨울이 있었지만 씨 뿌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인 것들을 바라보면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하고 걸음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공급되어져서 그것에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이 내가 하나님 내가 겨울과 같은 시기라면 아니면 내 삶이 봄과 같이 씨를 뿌릴 시기라면 아니면 여름과 같이 뜨거운 빛이 올 때 이들의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될 때라면 우리에게 가을의 추수의 결실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부모들이 이 고통을 다 겪고 이 모든 걸 세웠으니까 내 자녀는 이걸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녀에게 먼저 뭘 주는 거예요? 가을의 열매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겨울도 봄에 씨 뿌리는 것도 여름에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도 못 경험해보고 그냥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 이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3장의 뒤에 얘기하는 때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을 때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부르짖음이 주를 향한 열정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이제는 실제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신의 위치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나의 온전치 않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입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렇게 주님 은혜 받으면 다 돼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점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공급받기 원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내가 정말로 심겨져서 그게 믿어져서 그게 감격이 되어져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감격이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